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태어나서 걷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애인 가정을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11년 동안 살았던 시카고에는 겨울이 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사고 나는 곳에서 또 사고가 나요. 참 희한해요.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붙여놔도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이 중부는 작고 큰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얼게 되니까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놀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몰라요. 중부는 어느 곳에 가면 트럭을 몰고 가서 얼어붙은 호숫가에 주차하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낚시할 정도로 두꺼운 얼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정말 두꺼운 것 같은데 살얼음 것 같이,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아이들은 몰라요. 푹 빠지죠. 그래서 죽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눕는 것도 아시는 주님. 여러분 삶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삶이? 삶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누울 것인가, 어디 길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 앞에 쓸 것인가, 어디 안에 쓸 것인가.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저기 가지 마라 그래요. 저기 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서 있지 마라. 신앙이에요. 부활장, 이제 15장 부활장이 들어왔는데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영어로 보면 stand firm,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충실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stand firm.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Let nothing move you. 그 어느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stand firm. 이게 부활장의 마지막이에요. 교리의 설명들을 막 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과 권면은 뭐냐면 stand firm. 서 있으라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아이들은 기뻐요. 5만 관중이 있어도 스테디움에 아버지가 어디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자식들의 눈에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내 운동 경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아이들은 서 있는 것만 봐도 좋아.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수고를 해도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음판 위에 맨날 서 있어 보세요. 살얼음판의 삶이에요. 이게 언제 깨질지도 몰라. 너무 불안해.
매일매일 하루가 가정의 삶이 살얼음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 서 있는가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어디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 안에 서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라고요? 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겔리온, 그 당시에도 많은 복음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성공의 소식이에요. 이게 출세의 소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살아요. 요한겔리온이라는 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설명했습니다. 1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것만 아니고 받은 것만 아니고 그 복음 위에, 받은 말씀 위에, 받은 복음 위에, 믿는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린도 성도들 대부분 이방인들 출신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때 기억나세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무를 잘라다가 그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릇들을 만들어.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그러다가 그 나무로 또 뭘 만드냐면 쟁기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 그리고 그 또 생각하다가 이 나무로 뭘 만들까 하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처럼 참 어리석잖아요. 똑같은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말 못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나무 우상 앞에 엎드려 빌어요. 이게 누구다?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도 그런 우상 위에 섰던 자들이에요. 죽은 신 앞에, 신 위에 말도 못하는 그런 나무 우상 앞에서 나무 우상 위에 섰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위에 서 있다. 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나?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사나? 몇 가지가 있어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눈을 떠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오직 썬데이만.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복음의 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작은 한마디라도, 작은 거라도.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죽음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자, 3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이제 알려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대로 죽지 아니하였으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드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여기에 복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겔리온이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았도다. 성경대로 오셔서 맞으시고 찢김 받으시고 찔림 받으시고 죽으셨다. 성경대로 오셨다라는. 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대로 서 있질 못하기 때문에, 엄은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양들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크게 3번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Jesus was rise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스크립처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3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짧게 갑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보세요, 3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알려주셨다는 예언입니다.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어요. 3번째 예언이에요. 인자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18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숨겨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걸러서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왕노릇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 수만 명을 물고기 빵 몇 개로 먹여버리는 이 놀라운 분을 따라가서 이 나라를 한번 뒤엎고, 정말 다윗 시대 같은 이 통치의 나라, 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원수들도 좀 갚아주고, 우리가 좀 한번 의시도 돼보고 으름장도 내주고 좀 한번 떳떳하게 살아가야 될 그때가 지금인데,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고생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이건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혹여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셔도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겠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 능력 어디다 두고 십자가에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천사를 불러서 불을 내리고 저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 여러분 다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 있고요.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 논리가 맞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힌두교를 보고, 불교를 보고, 유교를 보고, 이슬람, 유대교 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니까 모하메드가 혹시 살아나지 않았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혹시 무슬림의 이슬람의 그 모하메드 선지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요, 목사님? 아니, 모하메드가 살아났으면 코란의 경전에 그냥 도배를 했을 것이다, 임마. 한 글자도 없어요. 살아났다는 말이. 왜? 살아났으면 도배했겠죠. 간디가 살아났습니까? 부처가 살아났습니까? 부처와 간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도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아주 간단한 상식이에요. 왜 없냐고요? 왜 살아난 자가 없냐고요? 왜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난 자가 있느냐? 있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전도할 때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딱 폈어. 천지창조. 뭐야 이거? 덮어버려요. 그래, 내가 오늘은 신약으로 한번 가보지. 동정녀 마리아 이거 뭐야 또 덮어요. 부활 이걸 누가 믿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동정녀 마리아 빼는 게 낫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활 이런 거 빼는 게 나아요. 그래야 쉽게 믿지. 무슨 성삼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고리타분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빼버려. 어렵게 만들지 말면 더 믿으니까 사람들이. 왜 길을 좁게 하냐고. 왜 사람들이 못 오게 하냐고. 왜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허들 장애물들이 많냐고. 진리인데 어떻게 뺍니까? 사실인데 팩트인데 어떻게 뺍니까? 부활의 증인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5절 한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6절에 보세요.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500명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만약에 기록했어. 근데 부활이 없었어. 예수님 죽고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보고 이건 뭐야 이게? 아니 뭐 부활이 없는데 이걸 왜 썼어? 이거 다 집어치워요. 부활이 있으니까 아직도 수백 명이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봤어요? 왜 봐? 어떻게 믿어요? 역사책에 있잖아요. 신사임당 믿어요 안 믿어요? 돈에 있잖아. 돈에. 아니 신사임당 이런 분을 왜 안 믿어? 어떤 사람이 그래. 이 집사님 나 신사임당 나 이 땅에 없다라고 믿어. 미쳤어 정말. 아니 책을 봐봐. 역사를 봐봐. 나 예수님 나 안 믿어요.
왜 심사임당은 믿고 세종대왕은 믿고 이순신은 믿고 왜 예수님은 안 믿어요? 당신의 논리는 뭐예요, 그럼?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종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무종교도. 무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이게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서를 쓰고 나중에 무릎 낙타의 별명을 가진 야고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던 야고보, 예수님 미쳤다고 했던 그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8절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영어로 보면 abnormally born,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참 애들이 엉뚱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abnormally born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저도 비정상으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크게 태어났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비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3배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비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유산된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해 나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죽으면 어때요? 묻고 버리잖아요. 버림당한 자, 죽은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 철저하게 죽었었더라.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더라.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사용하시는가 보면은 능력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시제 보십시오. 동사의 시제 보세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언제예요? 이 시제가?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우리 세상말로 이렇게 한번 까볼까요? 그 유명한 그 수제자 베드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 썼냐고요? 2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 몇 개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5권. 사도 바울은 13권을 써요. 내가 비록 과거에는 작은 자지만 지금은 말이야 임마, 가장 큰 자야 임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I am still the least of the apostles.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게 괴손이라. 이거 보세요. 시제가 어디예요? 현재예요. I am the worst. 나는 지금도 괴수 중에 괴수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거지 I was가 아니에요. 참 특이해요. 예수님이 I am을 많이 썼거든.
I am, I am, I am.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I am the least. 나는 가장 작은 자라. I am the worst. 나는 가장 괴수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부활 앞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부활 앞에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주일만 하자 하나님 믿고 6일 동안 예수님의 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하고 부활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복음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부활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게 은혜고요. 마지막은 은혜 안에 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얼마나 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많은 12사도들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간 게 아닙니다. 4차까지 가지도 않아요.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요.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냐면 자신의 회방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짐승보다 못한 놈, 그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아직도 괴수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은혜를 매일매일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야 되고 조금 섭섭한 얘기하면 섭섭병 확 들어오고 금방 토라지고 은혜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은혜 위에 서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잘 아는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백원사님 그럴 수도 있지. 김집사님 그럴 수도 있지. 박장로님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넉넉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돼. 지난주 동네에서 한 40대 되는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 거를 매일 묵상을 해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도 더 읽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한 주간에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메릴린이라는 한 자매님을 제가 만났는데 멕시칸 인디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됐는데 볼 때부터 벌써 아파 보여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궁 경부암을 진단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은데 28번의 키모를 이제 곧 받게 되고 근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이제 곧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텐데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이모와 이모의 딸이 그날 머리를 같이 깎기로 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서서 있어주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메릴린 가장 힘든 일이 뭐니? 그랬더니 숨이 가쁘대. 그렇게 건강했는데 제대로 이제는 걷지를 못하겠대요. 그러면 이미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소수 이민자입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두 아들을 싱글엄마이고 또 싱글엄마야. 큰아들은 지금 해군에 있대. 근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대. 둘째 아들은 샌프란시스코 오는데 올 때마다 돈 타령한대.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어머니의 말이 그래도 아들이 좋대. 철부지 아들이지. 엄마는 죽게 생겼는데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대.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교회를 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받아들이기로 했대. 저를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못 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사법이죠.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들도 머리카락 빠지고 암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진짜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가는 거리를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5분, 10분 가리를 1시간을 걸어온다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런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젊었을 때는 지팡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뭔 지팡이. 근데 나이 들면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양로원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마냥 천장만 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곳이 복음 위에 서 있더라면, 그것이 부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그 위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이 나 된 것은 이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는 땅에 서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살얼음판 위에 집 짓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신앙이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되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어디 위에, 어디 앞에, 어디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위에, 부활 앞에 그리스도의 임재죠. 그리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매일의 삶이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